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이 두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구약의 율법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적용의 차이로 이 두 그룹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교회 공동체가 적지 않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당연히 교회 안에 어떤 논쟁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은 당연히 깨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도 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뭐 마시는 것, 그죠? 날에 대한 어떤 그런 전통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이 단순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냥 그들에게 단순히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교회란 무엇이고 그 속에서 성도의 올바른 교제란 과연 어떤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 있죠. 12장에서 그 말씀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12장 1절 다시 한번 여러분 또 한번 가보죠. 12장 1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14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해법들, 그러한 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각각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다고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수천 년 동안 그 율법의 배경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녹아들었던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는 아마도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었을 것이에요. 이들이 연약한 자.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이 보기에 여전히 아직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결법이 뭐예요? 그들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정결법에 벗어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결법에 벗어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그 군대장관에게 보내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탁 쌓여있는데 그 안에 율법에 말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담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이제 이방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도였던 누구예요? 그 베드로이죠, 베드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베드로마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던 것들, 이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에 정한 날들 그냥 단순히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날들을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어떻게 잡은지도 모르는 고기를 막 먹고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도 막 먹는, 꺼림낌 없이 먹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시선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부정한 거예요,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함께 교제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하나 되지 않잖아요. 음. 그럼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예요? 반대로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처음부터는 율법의 배경으로부터 처음부터 아예 자유로웠던 이방인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다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먹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날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는 확신 안에서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고, 그죠? 어떤 특정한 날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고.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여러분 불가피해졌던 것이에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는 뭐예요? 아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저렇게 믿음이 없어.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볼 때는 어때요? 그들의 삶이 너무 부정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이들이 한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의 해답이 뭐였어요?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답이 뭐였어요? 자, 지난 시간의 본문인데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게 바울의 해답이에요. 자, 이것을 볼때 바울은 기본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겠다. 그게 아니야.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중요한 이 논리는 뭐예요? 믿음이 강한 쪽이 당연히 맞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해답을 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쪽이 맞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쪽이 잘못되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바꿔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해? 이 논리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해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 서 있긴 하지만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들이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서 거리낌 없이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해법이에요. 자,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 괜찮으니까 다 괜찮으니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니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죠? 살아가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로 따지면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그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일단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서로를 받아주라. 그리고 연약한 자만이 아니에요.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으냐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주라는 말은 뭐예요? 온전하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받아주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사실상 믿음이 강한 자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더 많아요. 사실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 많아요. 연약함 투성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세워야 한다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어떤 신념이 때로는 받아주기보다 가르치고 고치고,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저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도 있죠. 우리가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떻게 보면 해치는 그런 완악함들도 있어요. 우리의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되 변화와 성장의 여지를 두고 우선은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고쳐나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같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구원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분량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해요?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양함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또한 어디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서로를 받아주라. 이 대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를 받아주라. 서로를 받아주라. 왜요?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다 연약하고 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믿음이 뭐라고요?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지 그 속에서 여러분 성경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죠?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의 성장도 있는 것이죠. 그러게 서로를 받아주자. 여러분,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를 받아주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받아주라는 그 권면을 바탕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 여러분 부딪힐 것, 거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럴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는 믿음이 있어.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뭐 음식이 정하고,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서 나오는 이 말이 악한 것이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그럼 나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놓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 형제 앞에서, 믿음이 아직 연약한 형제 앞에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평생 먹지 말라, 뒤에도 나오지만 평생 먹지 말고 뭐 금욕적인 생활하라, 그런 차원의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충분히 믿음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이고 가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자유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는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14절을 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자, 바울도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속된 것은 없다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속된 것이 어디 있어? 속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사람이 그 마음에 그것을 속되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그게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제하고 그 연약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삶에서 구체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삶에서 구체화하는 그 삶에서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는 바대로 삶에서 그 믿음이 적용이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을 얻기 전에는 어때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공급하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자녀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당연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가능한 것이지만, 그 믿음에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삶의 문제이고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강요한다고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안 돼?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것. 아, 이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그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믿음 안에서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구나. 기다려주고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그것을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믿음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먹는 것으로 먹고 안 먹는 이 문제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형제가 근심한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거 굉장히 양심에 거리끼는 자가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먹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내 믿음으로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내 믿음으로 오히려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 그 음식을 보고 형제가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아, 저거 부족한 것인데 난 저렇게 못하는데.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까지,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까지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면 그 연약한 자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무리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위는 형제를 세우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형제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를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넘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아요?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가지고 물에 던지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목에다가 맷돌을 달고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가라앉아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 차라리 목에다가 맷돌을 메고서 물에 던지라. 그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뭐 눈물을 흘려주고, 그죠? 물론 그것도 사랑이고, 같이 아파해주고, 다 사랑이겠죠.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랑은 뭐예요?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믿음의 강한 자의 편에 서 있다면, 강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형제를 위하여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을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것이 형제를 위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받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내 앞에 있는 그 형제 또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 형제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자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치는 것, 부딪히는 것을 제거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 잘났다고 정말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그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정말로 진정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그죠?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의 마음 속에 그분이 다스리는 구원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돼? 무엇을 먹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이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외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아무리 믿음으로 무엇이 맞고 긁고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행위라도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행하라 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의를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신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임했어요? 그냥 건물로 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품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 와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는 단순히 교육기관은 아니겠죠. 그죠?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내 형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이런 어떤 그런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한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무엇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안 먹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화평하는 것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업.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사업.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교회. 이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먹는 거 안 먹는 그런 문제로 그것보다 더 힘쓰는 것이 뭐예요?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화평의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비단 먹고 마시는 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죠.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믿음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죠? 성도님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예.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본질적인 것, 그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 뭐예요?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을 행함으로 서로에게 덕이 되고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다운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각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기 위해서 엉뚱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중요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중요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을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돼서 잠시 교제하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뭐라 말씀하냐면 교회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나름대로 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다 예, 비슷한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장로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예, 금식까지 하시면서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끝까지 내가 남아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키고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그게 교회다. 서로 다 힘들고 다 다른 가운데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교회는 그래도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이 참 귀하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직 그렇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예요? 서로에게 믿음이 연약한 존재이고 서로에게 믿음이 강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함으로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풍은혜교회에 모였습니다. 그죠? 교회에 중요한 것 많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받아주자. 서로 사랑하자.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게 많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이해하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그 조직 신학 안에서도 중요한 한 부분이, 한 파트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예, 성경이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대요. 그게 교회론이라는 거죠. 자,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강한 자이기도 하고 약한 자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